왠지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10시부터 두나미스 기도학교가 있었는데 5시까지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엄청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열기가 참 뜨거운 걸 제가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번 다시 세운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있었지만 더 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부흥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 두나미스 기도학교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도 굉장히 길었는데 잘 그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름은 오늘 굳이 붙이지 않았지만 오늘이 기도한 데이 같은 날이는데 새벽부터 지금 밤까지 그냥 기도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 시작되기 전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셔서 너무 좋고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지난 주일날 제가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세련되진 않고 체계적이진 않고 조직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이 말씀은 성탄절날 설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정말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약간 남동쪽에 위치한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이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누가복음을 전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 장면, 딱 이 두 장면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앞에 누가복음 18장 내용이 있는데, 그 본문 바로 앞에 마지막 18장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38절,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의 마지막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지금 누가 따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눈을 떠서 보지 못했던 그 맹인, 그 눈이 떠진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 아마 여리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못 보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여리고 사람들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따라갔냐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뜰 때 그 뜨는 장면을 보았던 백성들, 그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하겠죠. 여리고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다 퍼지는 겁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바로 그 앞에서 보고 그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걸 보면서 백성들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여리고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삭개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는 누구냐?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세리 중에서 장.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여기 내방역에 보면 반포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반포세무서장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돈만 관리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로마의 그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처럼 그쪽에 붙어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취급받고 사람들의 침도 뱉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돈도 많은 부자이고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외모의 특성,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어떤 외모인지 나오지 않은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났습니다. 원래 소문이 났던 분인데 바로 그 직전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했던 거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엔 뽕나무라 그랬는데 원래 그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본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머물거나 뒤돌아서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다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 인물 그 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 삭개오고 또 하나가 그 중풍병자 메고 왔던 친구들. 그냥 얼마나 과감한지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나중에 물어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낫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큰 갈망 속에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의적인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그냥 앞뒤 좌우 꽉꽉 막히는 것 같을 때 미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두나미스 기도학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열기가 전해집니다. 제가 목회를 쭉 키우면서 이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원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잔 근육들 되게 중요한데 기도에 잔 근육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기도의 잔 근육들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시간들이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집에 같이 유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즐거웠다,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즐겁다 이런 표현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 이 삭개오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삭개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름 불러줬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 알고 계시니까 이름을 불러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말씀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마치 신하가 왕을 맞이하듯이 그냥 지체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시 내려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9장이 오늘 본문인데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도 있냐면 이 삭개오와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 부자 관리,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그 부자 청년 관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관리가 돈이 많음으로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리고로 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병자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구나 다 존경하고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던 그 어떤 청년 관리, 부자인 그 관리,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 대조적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즉시 내려와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고, 왜 즐거워했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요즘 핫한 인물인 그 예수님이 나를 우리 집에서 유한다니, 그러면 나도 이제 유명한 인이 되겠구나, 비주류에서 주류로 나는 올라서겠구나, 이런 생각해서 기뻐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는가? 오늘 즐거운 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던 적 많습니다. 네, 오늘도 그랬고 뭐 이번 주에도 많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을 같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즐겁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어림이 없었겠습니까? 세리장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었고 뭐 키도 작다라고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키가 작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보지 않고 난장이 같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신체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지 않았던 뿐이지 사실은 그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어떠한 율법보다 훨씬 더 과하게 본인이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율법,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갚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가 한 말 딱 하나 나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 이유는 9절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로마에 붙어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늘 너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서도 눈을 들어 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세리는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삭개오가 재물을 내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건을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보입니다. 등장인물 가장 많이 등장하고 무엇인가 행동하고 근데 사실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지금 삭개오 사건에 가장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가족들도 함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사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삭개오 한 사람만 등장하지만 그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와 온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왜소하고 뭔가 하나 내세울 곳 없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자기 비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서 부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 삭개오의 회개는 보면 아주 막연한 게 아니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 앞에 나아가되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